여러분은 현 시대에 살고 있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100년 또는 200년 전의 사람들과 현재 우리 가운데 어느 시대 사람들이 더 행복할까요? 또 우리보다 50년 또는 100년 뒤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보다 더 행복할까요? 누가 행복할까요? 전부 다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편리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너무나 삭막합니다. 100년 뒤의 세상도 계속 진행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편리하겠지만은 삭막함도 훨씬 더 커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사는 것이 정말 행복인가? 우리 교회가 지난 금요일 새벽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열왕기 상과 하 성경을 모두 살폈습니다. 열왕기 하의 마지막을 보시면은 남쪽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함으로써 이제 막을 내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첫째 왕은 사울 왕입니다. 두 번째 왕은 다윗 왕입니다. 세 번째 왕은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계속해서 이제 두 왕조가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BC 586년에 남쪽 유다가 멸망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초대 이스라엘 왕 사울 왕에 이어서 마지막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그 기간을 약 600년 정도 잡는다고 하면은 초대 왕 사울 왕 때와 600년 뒤에 이스라엘 마지막 왕 때 어느 시대가 더 편리하고 더 살기가 좋았을까요? 아마 600년이 지나면서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농업이 발달하고 또 모든 부분이 발달하면서 훨씬 더 살기 좋아진 그런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이 말씀을 할 때 어느 시대가 더 행복하다, 어느 시대가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이 시대가 더 좋다 이런 기록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딱 성경에서 중점으로 살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르면은 좋은 관계면은 그 시대는 복 있는 시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쁘면은 그 시대는 복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그 사람은 복 있는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은 복이 없는 시대에 태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내 자신에게 달렸어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내 자신에게 달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는 과거에 비해서 훨씬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옛날 사람에 비해서 잘 믿는 게 아니죠. 또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신앙의 핍박이 너무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 시대에 오히려 지금 우리들보다도 더 열심히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느냐 믿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시대가 나에게 복이 있을 수도 있고 복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복 있는 사람 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이들의 시대는 너무너무 암울한 시대였어요. 왜?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에 잡혀 끌려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은 가장 귀천한 사람만 남겨뒀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 오늘 본문의 주인공 세 사람도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환경이 너무너무 나쁘죠. 나라가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보면은 이들이 너무너무나 불쌍하고 불행한 그런 사람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을 너무 잘 섬겼기 때문에. 오늘 그런 내용이 본문에 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무 가난하고 환경이 너무 나쁘고 그래서 복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나쁜 환경이라 할지라도 이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만 잘 섬기고 있다면 나는 복 있는 사람. 아멘.
자, 그러면은 올해 우리가 2014년 하나님이 주신 표처럼 어떻게 하면 나도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또 왜 이 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좋은 친구가 누구입니까? 이 세 사람의 좋은 친구가 누굴까요? 다니엘. 물론 이 세 사람도 다니엘에게 좋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는 건데, 그러면 왜 다니엘이 이들의 좋은 친구인가? 다니엘 1장 8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수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오고, 그러면은 그 잡혀온 사람들 가운데서 괜찮은 사람을 또 뽑아서 3년 동안 왕이 내려준 음식을 먹게 하고, 3년이 지난 다음에 잘 관리가 됐는가 양육이 됐는가 왕이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들은 왕이 내린 음식을 받지를 않아요. 왜 받지를 않을까요? 왕이 내려준 음식, 또 왕이 내려준 포도주가 자신들을 더럽히게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그런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니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쉽게 얘기를 한다면은 꼭 같은 그런 예가 되지는 못하겠지만은, 내가 교회 다니면서 술도 먹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를 쓰는 것과 비슷하다 말할 수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이 제안을 합니다. 자기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뭐라고 제안하는가? 환관장이요, 우리가 왕에게서 내려오는 진수성찬 대신 열흘 동안 채식을 먹겠습니다. 대신 열흘 동안 채식을 먹고 왕이 내려온 음식을 먹는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해봐서 우리가 더 건강하고 얼굴이 더 좋아 보이면은 계속 채식을 먹게 하고, 우리가 더 얼굴이 안 좋아 보이고 건강해 보이지 않으면은 그때부터 왕이 내리는 음식을 먹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락을 받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 1장 15절 16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녀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취하고 채식을 줍니다. 자, 열흘 후에 얼굴이 어땠습니까?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과 채식을 먹은 네 사람과 비교하니 채식을 먹은 다니엘의 친구와 다니엘이 훨씬 더 얼굴이 좋았어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다니엘이나 친구를 잘 만난 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요청을 하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때 본인들도 함께 동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정말 좋은 친구를 만난 거예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을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혹시 그들이 나가 그 강물을 부끄러워 일으키려나 그걸로서 넘어지고 그걸로 일자가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처럼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 좋은 친구, 좋은 이웃이 필요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후에 세 친구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불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아마 그때도 혼자였다면은 이기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세 사람이 함께였기 때문에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불 속에라도 들어갈 수가 있었을 거예요. 모세에게 아론과 홀이 있었기 때문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바울과 바나가 한 팀이 되어서 선교를 했기 때문에 이방 선교를 승리로 이끌었고, 다윗이 사울왕의 위협 속에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독불장군은 없어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밥 같이 먹고 쇼핑 같이 하고 이런 친구 사귀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좋은 친구, 그런 친구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세대별로 12제자, 12친구를 만들라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왜 좋은 친구입니까? 세상 부귀 따라서 살고 세상의 이익을 따라서 마음을 그쪽으로 쏟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편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친구입니다. 여러분, 왕이 내린 진수성찬을 포기하는 게 쉽겠어요? 채소만 먹으면서 그 맛있는 음식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들이 세상적인 목적으로 살았다면 왕의 음식을 두 손 들고 환영을 했겠죠. 돈이 목적이고 세상 성공이 목적이었다면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내 믿음에 방해가 된다면 포기할 수 있어요.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에 방해가 된다면 세상의 큰 축복도 세상의 성공도 내가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가장 큰 성공이라고 믿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된다면 누구를 할지라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무엇을 할지라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믿는 것이 가장 큰 성공이라면 우리는 믿음을 향해서 오직 거기에 목적을 두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자세를 가진 분들이 많을 때 교회가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님 마음에 썩 드는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얘기합시다. 나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세요. 아멘입니까? 이번에는 바꿔서 나도 당신의 좋은 친구가 되겠습니다. 서로에게 좋은 친구, 밥 같이 먹고 쇼핑 같이 하는 좋은 친구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친구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다니엘 1장 20절을 보십시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다니엘서를 계속 읽어나가면 왕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고 세 사람을 아주 높은 지위를 내립니다. 총리는 왕 다음 가는 지위예요. 그런데 왕이 어찌하여서 포로된 그들에게 총리를 주고 높은 관직을 주는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 때문입니까? 그들의 지혜 때문에. 지혜가 있으면은 문제를 잘 해결하고 해답을 잘 찾을 수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 정치를 잘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 목회를 잘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 사업을 잘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지혜는 바벨론에서 제일 지혜롭던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지혜로운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10배나 더 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지혜가 복일까요? 자문은 지혜서라고 얘기를 하죠. 자문에 보시면 지혜에 대해서 수없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 소개를 할게요. 자문 3장 13절이에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여러분, 지혜를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자문 4장 7절을 보세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이 세상에서 최고 제일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지혜. 지혜가 제일이니 그랬어요. 지혜가 최고입니다. 그러면 이 지혜는 금은 보화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인가? 잠언 8장 11절을 보세요.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지혜가 무엇보다 나아요? 값진 진주보다 더 나아요. 또 잠언 16장 16절을 보십시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금보다 은보다 보화보다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어치를 지닙니다. 그러니까 가장 복된 것이 뭐예요? 지혜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애국왕 바로는 요셉의 지혜를 보고 총리로 세웠습니다. 만약 요셉에게 지혜가 없었다면 총리 절대 세우지 않죠.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할 때 어떤 사람을 선택했는가? 지혜로운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셨습니다. 다윗이 지혜가 충만해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편을 보시면은 모든 세상의 왕들을 향해서 지혜를 충만히 받으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으면은 왕도 되고 총리도 되고 전쟁에서 승리도 하고 또 돈도 잘 벌고 목회도 잘하고 정치도 잘하고 그러니 지혜보다 더 복 있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 지혜가 가장 좋은 것.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 지혜가 충만하여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지혜가 충만한 사람 될 수 있는가? 잠언 9장 10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지혜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를 얻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지혜의 근본, 지혜의 기초, 지혜의 기본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곧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치고 미련한 사람은 없어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치고 말 잘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교인들을 가리켜서 때로는 세상 사람이 말쟁이라고 얘기를 해요. 말을 너무너무 잘하죠. 왜? 지혜가 충만하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지혜가 충만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혜 충만한 방법 한 가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도 지혜가 충만해지지만 그 다음에는 기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지혜를 충만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틈나는 대로 지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방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랬어요. 누구든지 지혜를 달라고 요청할 때 그 사람에게 후히 주세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넘치도록 충만하게 지혜를 부어 주십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미련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인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 그들에게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들. 우리의 믿음만큼 지혜도 성장함을 알아야 됩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또 기도로 많이 요청해서 지혜에 충만한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바로 이러한 믿음, 이 믿음 때문에 새 친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면은 너희 모든 사람들은 이 금신상 앞에 절을 해야 된다.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은 뜨거운 풀물불 속에 집어넣어서 태워 죽이리라. 왕이 법을 만들고 공포를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리고 왕이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왕이 불렀습니다. 왕이 이 세 친구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내가 너희에게 한 번 기회를 더 주겠다. 지금이라도 나팔이 불면 이 금수장 앞에 절을 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이때 마지막 기회 앞에,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앞에서 이 세 친구가 보인 반응이 어떤 것입니까? 17절을 보세요. 본문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풀문불 속에서 능히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러분, 왕 앞에서 불 속에 들어가기 직전에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사람이 불 속에 들어가면 어찌 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릴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의사가 어떻게 나를 살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내가 도저히 복을 받을 지경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주실 수가 있어요. 아멘. 내 남편이, 내 자식이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를 안 믿을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교회 부흥도 300교회, 400교회 세워지면 한 교회만 부흥된다는 그런 이제 통계가 나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부흥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 부흥 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꼭 자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했는지 모릅니다. 다니엘도 이 믿음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살아났어요. 오늘 본문의 세 친구 불 속에 들어갔지만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런 기적을 수없이 베푸시고 지금도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될 수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하시고 아멘. 반드시 질병을 치료하시고 아멘. 반드시 성공을 주시고 반드시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시고 반드시 가정을 복음화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왜? 그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런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믿음에 머물러 있는데 우리는 한 단계 더 성숙해야 돼요. 어떻게?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한 발자국 더 성장합니다. 무엇입니까? 18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지 아니할지라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내가 불 속에 들어가서 타서 죽을지라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바로 이 신앙입니다. 이번에 세월의 참사를 통해서 유가족 중에 진짜 믿음 있는 모습을 보인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내 자식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분들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억울하게 죽어갔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아서 변을 당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그 사실 때문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올해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지 않아도 잘 믿겠습니까? 내 가정병을 치료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잘 섬기겠어요? 남편이 믿는다고 핍박을 하고 또 자식이 또 늘 또 속을 썩히고 그런다 할지라도 잘 믿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수준에 오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미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거기에서 만족해도 괜찮아요. 어떤 축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 나를 대신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 축복보다 큰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 외에 나머지 우리가 받는 모든 축복은 전부 다 부수적인 축복이에요. 십자가 외에는 전부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것들일 수가 있어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축복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시험 들지 말고 변함없이 항상 믿음의 길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축복하신다 그 수준에 머물러 있죠. 올해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는 거기서 한 단계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단계 오르지 못하니까 우리가 늘 시험 들고 늘 쓰러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불 속에라도 들어갈 수 있는 믿음, 비록 죽을지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여러분 모두 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왜 이들이 복 있는 사람인가? 불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하기에 복 있는 사람. 자, 24절 2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었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여러분 불 속에 몇 사람 들어갔어요? 세 사람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이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세요? 세 사람을 불 속에 집어넣는 군인들이 집어넣다가 타서 죽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불입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는 오히려 불 속에서 걸어다니고 있어요. 머리카락 하나, 옷 하나 그슬리지 않고 걸어다니고 있고, 더 놀라운 사실은 세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거기에 네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 사람이 누구죠? 25절 맨 뒤에 보시면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자리에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불 속에 있는 나와 함께 하심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봤다고 고백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중에 그 영혼이 천국에 이끌려서 천국을 구경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며 간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체험일까요? 귀한, 참으로 귀한 체험들이에요. 그래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들보다 더 여러분이 복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인가? 여러분이 더 큰 체험을 하고 있어요. 언제? 지금.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언제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럴 때는 아멘 해야죠. 아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그 시간까지 조금도 멈추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절대로 우리를 홀로 놔두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주님이 내 곁을 떠나신 게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엄청난 문제 앞에서 주님을 붙들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을 때 혹시 나 혼자가 아닌가 이렇게 느끼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아멘. 항상 함께 주님의 약속에 주님의 말씀은 불변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나와 늘 함께 하세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이 믿음의 가정이면 그 가정이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라면 우리 교회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아멘. 얼마나 우리가 복 있는지 몰라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예화가 하나 있죠. 여러분도 수없이 들었겠지만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손을 맞잡고 이제 백사장 길을 걷는데 뒤를 돌아보니 때로는 발자국이 4개, 때로는 발자국이 2개. 왜 발자국이 2개일까 생각을 해보니 그때마다 자신이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그래서 주님께 이제 따지면서 얘기를 합니다. 주님, 내가 평안할 때는 나와 함께 하시다가 내가 힘들 때는 왜 나 홀로 두고 떠나셨습니까?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죠? 아니다. 네가 힘들 때 내가 너를 안고 걸었다. 주님은 내가 힘들어서 떠나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힘들 때 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을 불 속에서라도 그리고 지금 가장 힘든 그 문제 속에서라도 반드시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5번째로 풀무불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본문 뒤에 있는 다니엘 3장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런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금시장 앞에 절하라고 그리고 절하지 않을 때 3명의 친구를 불 속에 집어넣었던 바벨론 왕인데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라 전체에 공문을 띄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니 누구든지 하나님을 비방하고 우습게 여기는 자는 그 몸을 쪼개리라 이렇게 법으로 정하고 공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진짜 신임이 나타났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킨 결과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세계 최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참된 신이심을 고백을 하고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도 그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만약에 이 세 친구가 자신들이 살겠다고 불 속에 들어가지 아니었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이 죽기를 각오하고 손해볼 것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면 우리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손해보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고 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 무엇이든지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유감스럽게도 이 시대는 믿는 자들이 적은 돈 몇 푼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그것 때문에 정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얼마나 그런 모습들이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만이라도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만이라도 그리고 우리 교회만이라도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라, 불에 타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 자세를 유지하고 불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 때로는 하나님이 구해주시고 때로는 실제로 불에 타서 죽기도 하겠죠. 그러나 어떻게 되든지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니엘 3장 30절 보시면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세상적인 지위를 높여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적인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왕이 내린 음식을 먹겠지만은 다니엘 세 친구는
하나님 때문에 버렸더니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축복을 주십니다. 이전에도 높은 지위였지만 지금 더 높은 지위의 축복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축복이 부럽습니까? 올해 여러분도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좋은 친구를 많이 사귀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혜를 구하십시오. 세상 보기와 믿음을 바꾸지 마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나를 불 속에서라도 지켜주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이 우리를 불 속에서 이렇게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 한 해 여러분이 바로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